오늘 말씀의 주제는 완결판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이것 외에는 승리자로 살 수 있는 방법은 결코 없습니다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시편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고요. 시편 말씀 지금 26번째 나눔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1권부터 5권까지로 구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는 지금 1편, 2편, 시편 전체를 이끌고 가고 있는 1편, 2편을 통해서 보고 있고, 그 중에 세 번째 단락 15편에서 24편, 그 중에서도 19편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있습니다. 19편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 그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선택받았음을 믿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신앙하며 나가는 것인지, 이것을 토대로 우리는 15편과 24편, 하나님을 받은 자들, 그들이 예배를 할 건데 누가 예배를 할 수 있는가?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만이 예배를 할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오직 영과 진리로만 예배할 수가 있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나눴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는 것이요, 또 그의 순환을, 무엇 때문에 순환을 당하셨는지,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 또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또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거나 우리를 형통케 하는 그런 방식이나 건강하게 하거나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 뛰어난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는 방법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그래서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무력케 함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내용을 보았고, 그래서 예배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생명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럼 이 땅에 살 때 무엇으로 승리자적인 삶을 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무엇으로 이 땅을 살아 나아가야 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18편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봐왔고, 또 오늘 20편과 21편을 통해서 볼 것입니다. 이 19편을 통해서 이 세 번째 단락 15편에서 24편까지의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왕인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는다라는 게 무엇이고, 믿는 우리가 예배한다라는 게 무엇인지, 또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까지 가지고 가는 그의 인생의 여정에 무엇이 담겨져 있길래 말씀을 통한, 또 말씀에서 계시하신 메시아를 대망하고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고난까지도 보게 되는,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참 승리자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 여정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바라보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의 그 본문을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이것을 토대로 참 믿음 생활 가운데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맛볼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승리를 맛보는 그런 경험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세 번에 걸쳐서 승리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봤습니다. 승리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왜 승리자냐? 자녀만이 아버지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다, 이 부르는 이 자체가 승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악인들입니다. 그들은 힘이 세고 강한 군사를 가질지 몰라도 그들은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이것이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자녀에게 당신의 능력을 입혀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부름으로 하나님이 싸워 주시는 것을 경험한 자요, 또 왕으로서 하나님이 입혀 주시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았던 자입니다. 그것을 그려낸 것이 바로 18편이요, 그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자녀, 참 아들입니다. 그 근거로 말미암아 다윗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그냥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녀 삼으시는, 이스라엘을 백성 중에 두셨다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 자기를 삼으신 것이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겼기 때문에 그 아버지 안에서 자기가 아버지를 뻔뻔하게 건방지게 소환하고 부를 수 있는 자요, 또 자기가 의롭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은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아는 그 다윗이 아버지 앞에 있는 내가 아들됨으로 뻔뻔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 18편이 그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18편 맨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말 그대로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그 핵심은 인자 헤세드, 구약 전체를 아우르고 또 성경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만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받는 자녀가 바로 우리인 거죠. 그래서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고,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여기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라는 이 하나의 문장 안에 이렇게 구원의 서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면 이 모든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다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자녀됨에 대해서 보고 있고, 이 자녀 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된 그 자녀됨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양자된 그 수양된 개념으로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의 씨앗을 넣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아봤을 때 참된 회심이 일어나는 거죠. 구약 때처럼 특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이 땅의 삶, 아빠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다, 사레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더라, 이 땅은 죽음이요, 죽음을 대표하고 있는 그 현상이 바로 불임인데, 어떤 누구도 생명을 발생시킬 수 없는 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이 그럴진데 그곳에서 내가 너로 분부할 땅, 내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는 그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나라로 초청하고 있는 그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께 돌이킬 수 있고 돌아갈 수 있는 회심이 일어나는 거고, 그와 함께 그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봤을 때 그분은 살아계시는 분이시요 살려내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아니면 누가 나를 살려내시겠어요? 아버지니까 그 아들을 살리시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살려내시는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보는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준인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준이 누가 기준에 오르겠어요? 자녀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양, 우리가 자녀됨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거죠. 나를 너무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을 주신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살고자 하는 것이 성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 가운데 두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두실 것이고, 영화로운 그 세계, 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집에 있게 하는 참 자녀로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시키십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의 참 믿음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세계가 바로 이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라도 완전하게 알아야 되고, 이것 하나라도 빼먹거나 곡해하거나 오해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으로 알게 되면 우리의 믿음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자녀의 구원이 무엇과 같은지 자녀 삼으시는 그 사랑을 분명히 아시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땅의 권세가 아닌 구원에 이르는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서 우리는 그 구원의 삶의 능력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구원의 생명을 누리는 그런 권세를 지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 믿음입니다. 그래서 18편에서 그 근거를 제시한 것을 우리는 지난주까지 3주에 거쳐서 봐왔고요. 오늘 완결입니다. 이것 외에는 승리자로 살 수 있는 방법은 결코 없습니다 입니다. 결과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20편과 21편은 우리가 처음에 강조했던, 제가 계속해서 시편을 먼저 강조했던 시편 1편과 2편의 완성을 보는 그런 본문으로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편하고 20편을 통해서 시편 1편과 2편의 성취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분명히 보시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18편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20편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또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20편과 21편은 구약과 또 예수님이 오신 때와 또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 가운데 계신 지금 교회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관한 전체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대명하면서 그 오실 메시아를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들여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구원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오신 그때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받고, 또 지금 교회 시대인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것으로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는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를 우리는 믿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쫓겨난 자들입니다. 오늘 구절처럼 왕조차도 하나님이 구원을 해야만 되는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타나 주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냥 구원하실 수도 있지만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이 메시아입니다. 그것을 알아본 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말씀을 전해드린 그들이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아봤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구원하는 방법을 알아봤더니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그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이 왔을 때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지금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참된 믿음 가운데서 이미 주어진 구원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구원의 방법이신 메시아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듣고 읽고 그 믿음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그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의 왕을 구원하소서 18편에서 봤던 그 자녀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쓰고 있는 다윗은 왕이에요. 이 당시 주권자는 왕입니다. 백성이 아무리 구원받으려도 왕이 구원받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다윗 시대의 그 시대상은 왕이 구원을 받아야 백성의 구원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미 메시아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하시는 바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참된 구원입니다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20편은 구약 시대의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쓴 글입니다. 1절부터 보시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야곱의 때에는 창세기에 보시면 28장 그리고 그 이후에 가서 35장에 가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야곱의 아빠 이삭과 아내 리브가 이 당시 때 삶의 구조는 양육 강식이에요. 그리고 장자로 대표되는 큰 권력층과 많이 가진 자들의 그런 권력으로 인해서 살게 되는 사상이 바로 이삭과 리브가 그 시대 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 아빠 이삭은 에서에게 그 장자권을 물려주려고 했지만 그 리브가는 야곱에게 주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꾀에서 속임으로 인해서 장자권을 획득하게 됐지요. 그 당시 시대상을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양육 강식과 어떤 힘의 논리에 빠져서 하나님의 백성인 대표가 되는 그 이삭과 리브가 가족마저도 그 세상 속에 완전히 물들어진 채로 그 자녀들은 완전히 태어나자마자 어떤 속임수와 거짓과 무엇을 쟁취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리브가 야곱은 형을 속임으로 장자권을 얻어내는 것으로 뭔가 하나님의 큰 축복과 뭔가를 누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서로 끊어지게 됐고 야곱은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해칠까, 그것으로 평생을 살았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맛봐야 될 그들이, 하나님의 참 평강을 알아야 되는 그들이 세상
방식의 요구에 떨어진 채로 살게 되는 그들의 현실이 바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셔서 그 형과의 안타까운 그 싸움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런 환난 가운데서 야곱을 도우십니다. 여호와 샬롬으로 이끌어내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는 이 땅이 주장하고 있는 어떤 힘의 논리 가운데 이 힘의 논리를 없애는 것으로, 이 힘의 논리 가운데서 있는 어떤 세상의 권력층들과 많이 가진 자들,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들처럼 힘의 논리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을 도와주시는 그 은혜로 구원으로 이 땅에 왕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2절과 3절 말씀은 시편 2편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현실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 다윗의 그 신앙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본문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많이 또 오해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시편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바라보지 못한 채 이 4절만 가지고 너가 어떤 소원을 가지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계획한 대로 다 아뢰고 하나님이 너한테 어떤 계획을 이루신지 봐. 제가 청년 때는 이 본문을 가지고 정말 많이 그렇게 믿음을 막 강요했던 그런 것이 생각납니다. 결코 그런 문장이 아닙니다. 이 땅에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이 인생 가운데 참된 구원의 소원이 무엇인지 구원의 계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 자부하는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참된 기도는, 참된 승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구원의 방법인 메시아를 통해서만 참된 승리를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2025년 마지막을 살고 있는 12월 첫 주지요. 지금 살고 있는 우리는 한 해를 바라보면 어떤 후회도 있을 거고 실패에 젖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 모양 이 꼴인가 어떤 무능과 무직 가운데 또 무능력 또 무기력으로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의 근거, 승리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의 승리로 우리가 승리를 얻었다 함을 분명히 보시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 어떤 힘의 논리 가운데 빠져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것이 우리가 아닌 것을,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맛보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1년의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의 구원 세계를 바랬던 구약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21편은 그것을 보게 하고 있고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그 능력으로 십자가 부활 생명으로 구원을 이루신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아까 20장 4절에도 소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소원은 이 땅에서 부하게 되고 어떤 강한 능력으로 뭔가 이 땅에 어떤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의 삶을 계속 그 소원으로 남아 계셨습니다.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과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를 계속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었나이다. 예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왕으로 등극하시는 장면을 지금 이렇게 그려내고 계십니다. 그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서이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편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그려내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 것이 복이다. 시편 전체, 아니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복은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께 복을 구한다면서 하나님께 이 땅에 어떤 부함과 건강과 인간관계와 많은 이 땅의 형통을 바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랄 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소원하고 그렇게 마음에 두었던, 아버지께 구했던 그 복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십자가 부활 생명으로 또 부활과 승천하신 것까지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을 분명히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핵심입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어떻게 의지하냐?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헤세드의 사랑에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이번 주 사도신경을 할까 이것을 할까 가장 크게 된 고민이었습니다. 우리는 자녀로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자녀됨의 믿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자녀됨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자심을 예수님처럼 그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근데 믿는 우리들마저도 내가 선택을 받은 자인지 아닌지, 내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내가 염소인지 양인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원경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만약에 선택되지 않고 내가 가라지라고 판명이 될지 몰라도 내가 그런 자라면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맞더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게 됐고 그 사랑의 경험이 있건만 그것을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요,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것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그 죄를 감당할 수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고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의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을 여기서 인정하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줬다면 그 사랑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그 의인의 믿음이 의인의 길, 그 사랑을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부활이 있는 거고요. 그 교회를 살고 있는,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하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시편 1편에서 악인의 길은 어떻다 그랬죠? 심판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해요. 어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조리 심판당하 멸망당합니다. 모든 원수를
끝까지 찾아내서 멸하십니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에 갖게 할 것이라. 완전히 화로 같은 데서 그냥 태워버리는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선택받지 않은 자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따르지 않는 자들, 언약 가운데 있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그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는 자들은 다 어떤 누구라도 그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곳으로 해하려 했지만 그것으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승리, 참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주로 맞아들이고 있는 우리는 안전합니다. 저렇게 심판당할 자로 우리는 살지 않게 됩니다. 이 땅의 삶의 요구에 떨어진 채로 세상과 나를 비교하면서 너무나도 연약한 자로, 안타까운 자로 내 자신을, 나마저도 내 자신을 그렇게 주눅드는 모습으로 바라볼지 몰라도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는 결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부궁하고 뭔가 나았고 잘났다라고 여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오히려 지금 심판 중에 있는 자들입니다. 곧 우리는 자녀로서의 영광으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중입니다. 결론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구원하시는 능력이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높임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이것을 알고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잘 보실까요? 빨간 글씨와 파란 글씨, 이 구조를 한번 보세요. 의인의 길, 참된 의인이요, 그 대표신 예수 그리스도 7절까지 보시고 8절부터는 그 악인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곧 시편하고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이 성취가 어떻게 그려내는지를 오늘 20편과 21편에서 계속 그려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 의심하지 않는, 부정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진짜 의인의 길이요, 부정하지 않는 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오늘 20편과 21편에서 시편 2편에서 말하고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나의 왕, 아까 시온산 다 그려내고 있습니다. 성취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부활까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더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생명, 이것이 참된 복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셨고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그 구원된 자녀로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밥을 먹여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떠먹여 주세요. 그것을 우리는 묵상하며 사는 존재인 거예요. 시편 2편에서 말하는 이 세상을 묵상하는 것으로 세상을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윤택하게 살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믿음의 신앙으로 우리는 삶에 저렇게 떨어져 있는 자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오늘 그 19편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19편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율법, 그 생명에 이르는 참된 구원의 메시지인 그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참된 자녀로서 인정받게 되는 삶을 우리는 그렇게 살 것이고, 악인의 길에 든 선자들은 저렇게 심판하는 것으로 끝까지 악인을 찾아내서 멸하시는 바람에 나는 겨처럼 죽음 가운데 저렇게 불의 형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1편과 2편의 성취가 이렇게 드러났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며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2025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2026년을 그렇게 승리자로 시작하게 되는 그런 기도하는 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여, 나를 자녀 삼으신 여호와여, 내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길 바라고요. 또 오늘 말씀처럼 이 사랑에서 흔들리지 않는 참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참된 예배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까지 주의 이름에, 영광의 이름에 높여 올려드리며 참된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